눈길을 뚫고 주의 존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으셨죠? 따뜻한 곳에 있고 싶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따뜻함이 우리를 품어주신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있노라니 참 흐뭇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즐거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쉼을 얻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그리고 세상의 비견에 볼 때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신, 우리는 특별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나오셨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얼굴 표정과 달리 우리 마음의 표정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일대로 일이 잘 되셨나요? 혹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조금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건강이 조금 좋지 못해서 이 건강상 문제로 말미암아 남모를 아픔의 표정을 혹시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의도와는 다른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우리 마음의 표정은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우리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표정이잖아요. 우리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표정까지도 하나하나 다 읽어 내려가시며 우리들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이 차이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가운데 괴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왜 계획했던 대로 잘 되지가 않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낮은 존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 버스를 타고 출근길에 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웬걸요? 오늘따라 더 춥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이 버스 정류장으로 막 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을 딱 켜고 이때쯤 되면 버스가 오겠구나 확인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앞에 줄이 너무 긴 겁니다. 왠지 버스가 도착을 해도 나는 저기 위에 올라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도 다른 버스는 다 오는데 유독 우리 앞에 버스만 오지 않는 겁니다. 스마트 앱을 켭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조금 후에 도착할 거라고 보였던 그 버스가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버스를 놓친 것이죠. 알고 보니까 다른 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이를 어쩌죠? 날씨도 춥고 시간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저쪽 줄 끄트머리에 가서 다시 섭니다. 아침부터 일이 잘 풀리지가 않죠. 아침부터 일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오늘 또 꼬이겠구나. 오늘 또 잘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정말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이 하나하나 술술 잘 풀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런 일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것. 우리 성경에 보면 형통의 복이라든지 잘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요, 사람의 노력 혹은 사람의 어떤 열심, 그것에 의해서 시작되거나 그것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결말을 짓지 않습니다. 복은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결말도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창조주이시잖아요. 복을 주시는 분은 주권자이십니다. 특별한 분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존재가 다르고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신 분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오늘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이 복을 받으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아시잖아요. 자, 우리 가정에 들어가셨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가족 구성원들을 우리가 막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등장과 함께 어떤 큰 유쾌함과 기쁨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구성원들의 어떤 반응이 어떤가요? 그 가운데 흐르는 그 어떤 냄새가 어떤가요? 굉장히 따뜻하고 거기 계속 있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즐거워하게 되면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린다면 위로부터 내려주실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3개월 동안 있었고 그곳에서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진짜 기뻐했어요. 정말 즐거워했어요. 그 눈앞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신하들이 보이지 않았고요. 자신의 채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으로 들어오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만으로 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그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좀 내가 성막을 지어주지 않겠니? 백향목으로 좀 나를 위해 좀 성막 좀 지어주렴 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귀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어마어마하게 해주시잖아요.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고 그의 집에서 영원토록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사무엘하 8장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큰 형통의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였던 그 다윗,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귀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고 했잖아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은 우리를 보시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언약과 약속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 번 있다 한 번 없어지는 그 안개와 같은 그냥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한 마음에 머금고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죠. 그리고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백성들을 데려오려고 할 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또 솔로몬은 전도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자로 우리를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정의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나 정말 가슴 벅찬 그러한 기대감이고요.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한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관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특별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8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러한 장면이 오늘 잠언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기분을 가지고 계셨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대요? 너무너무 기뻐하셨대요. 근데 그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창조된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며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리고 우리를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귀한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질문 드려 볼게요. 혹시 오늘 우리의 기대대로 일이 좀 잘 안 풀리셨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나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자. 내가 너를 기뻐하니 넌 잘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시절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 한 8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요시야가 남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됐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 관습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심었던 그 죄악의 뿌리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드리려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그 씁쓸한 결말이 멸망이었습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으니 한 80여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고조 할아버지가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는 왕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4번째 왕이 되었지만 이 스바냐는 그 므낫세 계열의 사람은 아니고 다른 아마랴 계열의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왕족입니다. 왕족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선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풍족한 삶, 풍요로운 삶,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이 그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스바냐 선지자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러한 일들을 다 뒤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를 바라보시며 기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는 죄악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의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었던 그 선한 신앙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하였던 시대의 왕 요시야, 우리 정말 잘 알고 있는 왕이잖아요. 율법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 율법대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끊어졌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그 모든 신앙의 모든 상황들, 마음의 상태, 생활의 습관들,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변혁시키기 위하여서 노력하였던 참 귀한 왕, 그리고 그 귀한 요시야 왕께 함께 동역하였던 두 명의 선지자 스바냐와 예레미야. 생각만 해도 참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동역하는 이 정말 기쁜 일을 하는 가운데 한 나라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또 뭐 없는 것들 다 지원받으면서 함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정말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일을, 기대하는 일을, 우리의 목적되는 그러한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리고 유력한 사람과 함께 일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정말 참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다. 스바냐는 왕과 함께 했으니, 왕과 뜻을 같이 했으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죠? 라고 우리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스바냐가 그 일을 변혁하려고 노력하였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밭이 사실은 정말 좋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29년 동안 통치하였던 그 시절은 정말 좋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온전히 잘 이끌 수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의 아들 때부터입니다. 므낫세가 남왕국을 다스렸던 그 55년의 기간 동안 참으로 이스라엘은 피폐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우상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시간이 장작 55년이었고요. 그의 아들 아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57년 동안 남왕국은 완전히 부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찾지도 않았고 그들이 찾았던 건 오직 가나안 땅의 문화, 악한 문화와 그 우상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완전히 뭉개져 버린 그런 상황. 그렇게 딱딱한 마음 가운데 사역을 시작했으니 참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아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그런 이질감이란 참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의가 왜곡되어질 때, 그리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그 차이가 혼미해질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사람들이 전혀 구별하려 들지 않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큰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정말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 가운데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좀 이질적인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회는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는, 정체되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영적인 분위기, 아무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그 뉴스 소리를 듣게 되면 뭐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딱딱하게 굳건히 닫혀진 그 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은 건가?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스바냐는 오늘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죠. 스바냐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도 소용없어. 아무리 구별된 삶을 살아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뭐 라는 이런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는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노력, 열심,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참 우리가 찬양 가사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조모부님들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눈을 떼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쳐다보세요. 그리고 자꾸 손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딴 일을 하시다가도 정신은 그 아이에게 있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을 제3자가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눈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나요? 그렇죠. 꿀이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눈에서 지금도 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뻐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불현듯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 먼 타국으로 갔다가 쫄딱 망해서 돌아오는 아들. 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 없으니 그냥 종이라고 해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들을 맞이합니까? 멀리서부터 이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껴안습니다. 목욕을 시켜요. 새 옷을 입힙니다. 신발을 신겨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집에 큰 현수막을 붙이는 거예요. 내 아들 돌아오다. 이런 큰 현수막을 붙이고 함께 기뻐 즐거워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또 더 나은 일들을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믿음의 방법, 신앙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효력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일이 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수인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가는 이 길,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이 길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길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빛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예수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